2021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죠. 근데 또다시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는 날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정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1월 1일 날 또 새해를 맞이하고 또 구정이 되면 또 한 번 우리가 서로 인사를 하는 날입니다. 뭐라고 우리가 인사를 하나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우리 1월 1일 날은 못 해봤죠. 우리 그때는 1월 옆에 분과 한번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인사가 참 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다 좀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또한 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이런 새해 인사를 하면 왠지 조금 뭐가 좀 따뜻하고 푸근한 느낌의 그 이미지가 있지요. 아마 어린 시절부터 보내는 이 명절에 좀 좋은 기억들, 좀 따뜻한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새해에는 그래서 복 받으세요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 다른 나라들도 이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로 이제 새해 인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공통적인 것은 대부분 우리 복 받으세요라는 것처럼 뭐 복을 빌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잘 될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대하는 것도 있고 되게 많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설교할 때 그때도 이제 그 복 관련된 얘기하면서 그 새해 인사를 여러 나라별로 제가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건가요? 새해가 되면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또 빌죠. 그래서 어떤 뭐 예전에 일본 무슨 영화였나 만화였나 보면 뭐 어디 새해가 딱 밝으면 어디 신사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막 소원을 비는 모습들 이렇게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새해가 되면 뭔가를 기대하고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복 받고 싶은 마음, 이것을 이루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일들이 올 한 해에 있었으면 좋으시겠까요?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떨까요?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얻기를 아마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겁니다. 성적이 오르기를 기대하겠죠.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 청년들 같은 경우는 올해 좀 좋은데 원하는데 취업하기를 기대를 할 겁니다.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나름 이 직장 생활 안에서 좀 자리를 잡고 앞으로 좀 이렇게 탄탄히 좀 이렇게 자신들의 그런 할 수 있는 업무들을 좀 잘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들 겁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좀 매출이 늘기를 소망하겠죠. 또 장사가 좀 잘 되기를 아마 기대하면서 올 한 해를 이렇게 시작을 한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좋을까?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생은 공부고 청년은 취업일 테고 또 결혼하는 것이 있고 뭐 직장생활, 사업 뭐 다 그런 것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분명히 뭐 사실 작년 연말과 연초가 뭐 코로나로 뭐 모이지도 못해서 딩숭하게 보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새해 다짐과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갖고 계실 겁니다. 가장 하나님께 복받는 것이 뭐 어떻게 될 것이 가장 복받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지만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좋은 교회에 다니는 것,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미국의 어느 한인교회 집사님이 이제 짬짬이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고급 주택가를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막 굉장히 좋고 궁궐 같은 집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좋은 집이니까 순간 좀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름표가 있잖아요. 명패를 보니까 외국인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한인, 우리 한국 그 한인이니까. 그리고 외국 사람이고 하니 이거를 이렇게 띵동해도 될까 말까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인종 벨을 누르고 이제 할 때 아무래도 그 서양 사람들 당시에 이제 그 좀 오래된 얘기일 테니까요. 또 동양인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좀 이렇게 비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인종차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조금 갈등을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대요. 벨을 누르고자 하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벨을 누른 겁니다. 띵동 하고 누르더니 조용한 거예요. 또 띵동 해도 조용한 겁니다. 한 3번까지 벨을 눌렀답니다. 근데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발걸음을 돌려
이제 되돌아가려고 좀 가다 다시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눌러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띵동 하고 눌렀답니다. 그때 어떤 한 어르신 영감님이 나오셨대요. 고개를 내밀면서 무슨 일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예수님 믿으십시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하며 전도지를 한 장 주고 이제 건네주고 떠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 이 전화가 왔대요. 그러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배를 누른 그 시간에 나는 자살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대들보에 목을 매달기 위해서 노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벨이 울렸습니다. 3번 울릴 때까지 망설이고 있었죠. 그런데 벨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아 다시 목을 매달려고 하는데 4번째 벨소리가 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인이 이런 말을 덧붙였답니다. 예수를 만나십시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난다라고 하는 당신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고 새 출발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전화가 왔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이 말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해결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어떠한 소망과 복을 기대해야 될까요? 새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복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도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겠죠. 인생의 방황 가운데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방황은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매일매일 매주 순간순간마다 만나는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부터 올해 이제 새해 표를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정하고 이제 그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사실 작년과 이제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게 참 이 현상이 지금 어떤가요? 세계적으로 좀 심각하죠. 예전에 맞는지 제 기억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는 얘기로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 지금 처지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처지에 있습니다.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도 잠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말씀 카드가 수북이 남았어요. 이게 항상 말씀 카드 부족했어요. 선교영신 예배 끝나고 1월 첫째 주 정도 되면 거진 다 이제 다 가져가셔갖고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둘째, 셋째 주 혹시 찾으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없어서 아유 죄송한데 다 없습니다라는 얘기했던 게 계속 지난 작년까지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어떤가요? 그렇다고 제가 더 많이 주문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아무리 이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남았죠. 카렌더와 달력도 어떤가요? 그것도 제가 많이 주문 안 했습니다. 남는 것도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지출 막 쓸데없이 되는. 그래서 적당하게 맞춰서 오히려 벽걸이를 조금 숫자를 줄이고 탁상을 조금 늘리면서 그 정도 수준으로도 주문을 했는데 사무실에 아직 잔뜩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이게 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죠. 예전 같았으면 연말 연초에 많은 분들이 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말씀 카드도 갖고 뽑고 또 이제 카렌더도 가고 그런 일 했을 텐데 지금 사실 경험하지 못한 이런 상황, 환경이 너무나 어려운 환경을 우리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기본에 충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본이 뭘까요? 신앙생활은 우리 성도들의 기본은 무엇일까? 말씀과 기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죠. 제가 이제 큐티를 하고 그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작년도 그렇고 올 초도 그렇고 아직 여전히 코로나가 진행 중이잖아요. 계속 많았다 줄었다 이거 계속입니다. 사실 잘 모이지도 못했죠. 작년에 신방도 사실은 대신방도 못했어요. 그래서 찾아뵙는 것도 저도 좀 괜찮을까 걱정이 스스로 되기도 하고 이런 걱정은 뭐냐면 제가 혹시 이렇게 묻혀갈까 봐 어른들 같은 거 특히 좀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저는 아닌데 지금 모르잖아요. 사람이 있고 아닌지 어떻게. 그러니까 뭐가 불편한 거 서로 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더 좀 신방도 하고 좀 찾아뵙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것이 앞으로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더 지속될 수 있지. 이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종식이 돼도 비슷한 이런 유행의 또 다른 뭔가가 생길지 모르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제한이 될 수 있는 환경도 얼마든지 앞으로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 성도들이 뭘 붙잡고 살아가야 되나요? 말씀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내가 묵상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으면서 은혜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다 신경 못 써줄 상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들이.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들이 필요하고 말씀에 있는 습관들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올 한 해 그래서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 바로 말씀이에요.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이 참 많이 있죠. 농구 황제 누군가요? 마이클 조던이죠. 23번 등번호를 한 마이클 조던입니다. 이 황제라고 한 이름이 붙여 있는 이 스포츠 선수들은 정말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그 황제라는 호칭을 붙여줘요. 농구의 황제는 마이클 조던이죠. 근데 마이클 조던이 대단한 기록들을 세웠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데뷔하고 됐을 때는 되게 좀 왜소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코어 운동을 강화했대요. 그 등하고 코어 있죠. 이것을 강화하고 그렇게 따로 시간을 내서 그렇게 연습을 하고 그거 강화했대요. 그랬더니 이 밸런스가 이것들을 꽉 맞고, 사실은 이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은 198이에요, 키가.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슈팅 가드라고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슛을 많이 하는 이제 넣는 사람인데, 그와 같은 것이 되기까지 수많은 노력을 하고 기본기를 다지는 데 힘을 쏟았다는 겁니다. 골프 황제는 누군가요? 타이거 우즈죠. 뭐 지금이야 이제 많이 기량이 저하되고 그때 뭐 스캔들 때문에 참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 우즈 같은 경우도 처음 대회 우승한 게 21살 때였답니다. 97년 마스터즈 대회에서 우승을 했을 때 그 어린 나이에 우승을 했대요. 이 자기가 우승했을 때 그 했었던 이제 그 영상을 자기 비디오 clip을 보면서 이 자세가 좀 이게 좀 스윙의 폼이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코치한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교정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더니 코치가 당신의 스윙 폼을 고치는 데는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익숙해져서 최고의 경기력을 갖추기까지는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그 2년 동안은 그것을 기량을 끌어올리는 데 써야 되니까 우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했답니다. 고민하던 끝에 우즈가 어떻게 했을까요? 스윙 폼을 교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인만처럼 2년 동안은 별다른 그런 소득이 없이 개회도 못했답니다. 그러다가 2년이 지나간 99년 14번의 골프 대회가 있었는데 그 대회에 참석해서 10번의 우승을 거머쥐게 됩니다. 골프 황제라고 하는 이름이 걸맞을 만한 대단한 기록을 세우게 되죠. 연습광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골프의 기본이 뭐 전 골프를 안 쳐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뭐 스윙하는 폼이고 자세겠죠.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연습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잘 아는 국민 타자 이승엽 아시죠? 이승엽도 마찬가지예요. 연습벌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하는 무슨 다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승엽이에요. 이 사람이 2002년 한국 시리즈에서 6차전 9회 말에 3점짜리 동점 홈런을 치고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던 선수입니다. 한때 야구가 막 인기가 많을 때, 당시 이승엽 선수가 잘할 때예요. 한때 그 야구장이 제주도에는 없어서 보통 내야 쪽, 그러니까 선수들 가까이에 있는 쪽에 사람들이 몰려 먼저 앉아요. 더 비싸기도 하고. 근데 당시에는 저 멀리 외야석이라고 하는 저 먼 곳에 사람들이 더 많이 찾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록, 홈런 기록 그 잠자리채 들고 나와서 그거 잡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잠자리채 들고 하는 신들음이 사실 일으킬 정도로 대단한 일을 일어나게 됐죠. 그 뒤에는 가장 기본적인 연습을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신앙의 여정, 신앙의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 말씀과 기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올 한 해를,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감옥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디모데는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이제 목회하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이단의 세력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게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게 되고 또 이 어렵게 만드는 세력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가만히 둘 수 없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하라라는 얘기를 쓴 편지예요.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 후서예요. 그런데 당시에 들어왔던 이단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영주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은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골치 아팠던 이단이었고, 디드모데 전수서뿐만 아니라 요한 그 서신서에 가서도 그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는 것이 영지주의였어요. 당시 영지주의는 교회에 이처럼 나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들의 인간의 영혼은 귀하고 선하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육체는 경멸하고 저주하고 이건 하찮게 여겼던 거예요. 이원론적 그 사고로 이제 그것의 가르침을 전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강조하다 보니 육적인 것은 더럽고 추악하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부정했던 자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단이죠. 그래서 오늘 4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3절에 보면 결혼하는 것을 금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음식 먹는 것, 고기 같은 거 먹는 것을 말라고 가르침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금하는 것은 쾌락에 좋기 때문에 결혼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금한다라는, 또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육체를 강하게 하기 때문에 육체는 거의 아무것도 아닌데 왜 고기를 먹냐, 먹지 말라,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행과 금식을 강조하기도 하죠. 또 이들은 나중에 또 이런 얘기까지 해요. 오히려 육체가 천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까지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하여튼 이렇게 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서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고 선포돼야지 교회가 부흥을 하겠지요. 그런데 잘못된 교단, 이단들의 그런 세력들이 그 교회를 막 흔들어 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이 지으신 반이 믿는 자들은 진리를 아는 자들의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음식은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먹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먹어도 된다는 얘기를 하며 거기에 미혹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도 이단들의 세력들이 참 많이 있죠. 그들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자들의 교리랑은 조금 다를지라도 이단과 사이비라고 하는 자들이 지금도 때가 어느, 그러니까 이때 당시나 초대교회 당시나 지금 할 것 없이 항상 이단이 있었잖아요. 어르신들도 잘 아실 거예요. 옛날부터 이단들이 참 많았죠. 그들의 잘못된 신앙으로 교인들의 마음을,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가정을 때로는 파탄을 일으키게 하죠. 신천지가 가정 파탄다는 건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죠. 파당을 짓게 만드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짝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에요. 이 세상에 짝퉁들도 참 많이 있죠. 가짜인데 진짜처럼 보이게 되는 짝퉁이 있습니다. 모조품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짝퉁을 만드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중국이죠.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데 한때 짝퉁을 많이 만들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짝퉁이 세계에서 60% 70% 된다고 해요. 중국에서 만드는 것이 5천억 달러 얘기도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짝퉁으로 수익을 얻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짝퉁의 종류는 다양하죠. 신발, 가방, 옷, 전자제품 할 것 없이 짝퉁이 많습니다. 비슷하게 이름을 갖고도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짝퉁인 물건에만 있지 않죠. 종교에서도, 기독교에도 짝퉁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사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말이 한자가 이렇게 쓴다고 해요. 달을 이자에다가 끝단자를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결국에 마지막에 끝에는 뭐라고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입이라는 말도 같을 사, 이을 이, 아닐 비자를 쓴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비슷한데 본질은 다릅니다. 짝퉁이 문제가 뭔가요? 기본적인 상거래를 무너뜨리고 있죠. 명품을 만들기 위해 그 과정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했을까요? 그만한 이름을 얻기까지. 그러나 짝퉁은 순식간에 적은 것을 가지고 그냥 훔쳐오는 거죠. 이게 짝퉁의 문제라는 겁니다. 심각한 타격을 입히죠. 오히려 정품을, 또 제대로 된 제품을, 이미지를 손상하는 일 또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나고 확진자들이 좀 대거 나오는 것들도 보게 되죠. 근데 때로는 보면 어떤가요? 신천지와 같은 정통 교단이 아닌 이단의 문제 모습에서도 그것이 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정통 교단에서도 나오기도 하죠. 사실 물론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좀 이렇게 수칙을 온전하게 지키지 않고 식사를 한다든가 소모임들을 막 많이 한다든가 하는 일들 때문에 또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곳곳에 나왔습니다. 때로는 어떤 단체나 어떤 그런 교육기관에서도
이상한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하고 교리적인 것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 스스로 자성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교회의 그런 것들을 훼손시켜주고 있는 이미지가 정말 땅바닥에 떨어졌죠. 요즘 말도 못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짝퉁 이단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사이비는 이단들은 교회의 정통교회를 따르지 않죠. 자기들만의 교리를 만들어서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를 빙자해요. 교회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이 보게 됩니다. 그 비판 위에 자신들의 교리를 정당화하고 나아가는 것이 이들이에요.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하나요? 미혹하는 거죠. 마지막에는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그들이 그렇게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도 바로 교주가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신천지를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공부하잖아요. 공부할 때 명쾌하다라고 얘기도 하죠. 시원하게 한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픈 곳을,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고도 얘기를 해요. 이상한 비유풀이를 이야기하면서 막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렇게 성경 공부한다고 얘기하냐 결국에는 뭘 가는 거예요? 교주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주가 뭐예요? 보혜사라는 얘기를 합니다. 재림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자기를 통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해요. 교주입니다. 사입이죠. 이단이에요. 점차 그렇게 끌고 가서 결국에는 자신들의 그런 교주들을 믿게 하는 그런 것들을 미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할 때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어야 되겠죠.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에서 흐트러져서는 안 됩니다. 누구 말을 들으니까 여기 가면 돈을 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땅을 산 적도 있었잖아요. 한때 공동으로 한 부지 사는 적도 있었죠. 그래서 땅을 삽니다. 결국은 뭐예요? 사기예요.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어디 가서 하면 잘 되더라 얘기하면 거기에 쫓아가는 경우들이 있죠. 뭘 먹으면 살이 빠진더라. 이 약품을 막 추천해서 먹죠. 그럼 먹어봐야 저 같은 사람은 소용도 없어요. 먹는 거 잘 먹으면. 그런 속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듯하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뭔가요? 미혹하는 거고 우리를 미혹에 빠지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많다는 겁니다. 저기 가면 성령의 뭐를 받는다고 얘기하죠. 머리 아무데나 들이밀어서는 안 돼요. 안수 아무데나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마귀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흔들어 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과 하나님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역할이에요. 마귀는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만듭니다. 나태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데 소홀하게 만들지요. 제가 이와 같이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비대면이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고 온라인이 되면서 염려고 걱정되는 거지만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은 언제인가요? 9시, 11시죠. 11시에 우리가 예배를 보통 드립니다. 우리가 그때는 9시, 11시 한 번 예배드린 적도 있었고, 근데 때로는 비대면을 드리다 보면 그냥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날 때 그냥 드리고 싶다 아무 때나 그냥 영상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예배 드렸으니까 된 건가요? 물론 예배는 잘 드렸으니까 감사한 일인데,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준비된 자세로 우리가 이 시간에 지키고 나오는 거죠. 왜 우리가 실시간을 할까요? 그냥 어제나 우리 비대면 할 때 주일날 이 시간에 제가 설교를 안 하고 그냥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설교해놓고 녹화해서 올려도 되잖아요. 처음엔 그랬죠. 작년 초기에는 그러다가 왜 실시간으로 바꿨을까요? 정해진 시간 안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것이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을 게으르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어요. 그냥 괜찮다고 생각을 하죠. 물론 그것이 시간을 정해 지키는 것이 목숨 걸 만큼 대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이 반복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의 미혹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게으르게 만들죠.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둘지가 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나와서 예배드릴 때 이 시간을 가장 준비하잖아요. 11시 예배 나오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뭔가를 해서 이 시간을 중심으로 주일이 준비되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그냥 예배드릴 때 어떻게 됐나요? 우선순위에 밀리는 경우들도 많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것을 갉아먹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마귀는 그와 같은 속삭임으로 우리들을 미혹하게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단들도 이와 같죠. 그럴듯하게 얘기하나 결국에는
비틀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매일매일 감사하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가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별로 사는데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간신히 주일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낙심하죠. 좌절합니다. 시험에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이 나오는 입이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만과 불평, 미움의 말들이 쏟아지게 나올 때가 또한 많습니다. 무력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한 삶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죠.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가 몰려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전쟁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우리가 성장하죠. 다들 아시지만 어떤가요? 교회가 부흥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마귀의 해방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방해를 합니다. 부흥하려고 뭔가 좀 좋은 일이 생길 때 여러 가지 분란의 씨앗들이 막 생겨나가죠. 그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깨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자신 내려놔야 돼요. 내가 마귀의 죽으로 쓰여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의, 우리 예배소 할 때 말씀드렸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때로는 마귀 역할을 해요. 가장 가까웠던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였습니다. 아마 가장 가까웠을 거로 추정되는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권면했다고요. 그렇다고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아닌 것은 아니죠. 그로 말미암았지만 영적인 세계는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우리들의 여러 가지 것들, 어려운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내려놓는 훈련들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다가서야 될 것이 뭔가요? 거룩성이에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힘과 능력은 어디서 나오나요? 그리스도인의 힘과 능력은 어디서 올까요? 세상과 다르다는 데서 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세상과 다르고 구별되냐에 따라 그런 게 거룩함이 나오고 힘과 능력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부르셨죠. 하란과 다란에 또 부르셔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십니다.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명했죠. 아브라함을 택했죠. 그들을 불렀어요. 누구와 다르게 다른 여러 민족과 자기 민족과 여러 나라들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구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름을 우리 또한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이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하다는 말이 그래서 구별되다라는 말로 쓰여지게 됩니다. 구별된다는 말이 조금 더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하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는 다릅니다. 교회는 세상과 똑같이 따라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행동과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라는 겁니다. 교회가, 성도가 세상과 비슷해지면, 닮아가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한때 기독교가, 교회가 세상을 선도했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세상만도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다른 삶을 살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내비게이션이죠. 우리 영혼의 나침반도 같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때에 내비게이션이 정상적이라면, 고장난 게 아니면 결국에는 내비게이션 키워 가면 어떤가요? 목적지에 어떻게 하죠? 도착합니다. 왜 좋은 길로 가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가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항해라는 선원들도 마찬가지죠. 풍랑이 몰아치게 되고 좌우 동서남북이 구분이 안 될 때 뭘 의지하게 가나요?
나침반과 같은 것이 있지 않으면 방향을 감지하지 못하죠. 그것이 생명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이와 같은 거예요. 어둠과도 같은 악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온전히 말씀 따라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떤가요? 이상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적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이상한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소중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기도하고 그 앞에 무릎 꿇었던 자들이에요. 믿음의 위인들 중에 한 사람 중에 링컨이 있죠. 링컨이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 시편 34편 4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링컨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했다고 합니다. 링컨 얘기는 여러 목사님도 설교도 하시고 해서 다들 아실 거예요. 되게 어렵게 살았다고 하죠.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다고 하고 사업도 실패하고 주의원 선거도 떨어지고 하원도 떨어지고 상원도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사랑하는 애인이 죽는 경우도 되고 낙선되고 부통령도 또 떨어지고 그러다가 51세에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것 자세히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그 가정 가운데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나요? 비난과 조롱을 받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 말씀 때문이에요. 여호와께 간구하니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의 나를 건지셨다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링컨은 그렇게 사실 위대한 미국 대통령이죠.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선교사도 잘 아실 겁니다. 좌절과 시련을 많이 겪었다고 하죠. 영국으로 돌아올 때 기자가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렇게 이겨내고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답니다. 아프리카 오지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당신 더 했겠죠. 리빙스턴 이런 얘기 했답니다. 저는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고, 두 번째는 고아와 가부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라는 얘기했답니다. 두 말씀이 다 뭔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않고 지켜주시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오지에서 선교한다는 것이 쉬웠겠어요? 얼마나 외롭고 고독스럽고 힘들었을까요? 그 가운데 이 말씀을 부여잡으니까 견뎌내고 이겨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평생을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생기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다시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죠. 매일매일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마다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데 우리가 힘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월부터 그러니까 미리 신청해 주세요. 네, 신청해 갖고 책을 주문해야 되니까 매달 적은 돈입니다. 2,000원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 정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리더들이나 구역장들도 같이 이렇게 대부분 동참하셔야죠. 그분들 의무적으로 저랑 같이 또 공부도 하시고 또 이렇게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 교인이 다 동참해서 유치부, 유초등부, 학생, 청년부 이렇게까지 우리가 막 같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들, 또 그런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여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보여주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시편 1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묵상은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제 되새기다라고 하는 의미를 쓰기도 합니다. 곱씹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소가 여물을 먹을 때 씹고 또 씹고 또 되새김질하죠.
그와 같은 것이 묵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고 되짚고 곱씹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죠. 시편 119편에서도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두 구절 다 연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그렇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가시를 달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행복, 올 한 해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만남으로부터 오게 된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한 몇 번 더 말씀에 대한 설교를 좀 비슷할 수 있겠지만 강조해서 몇 번 할 겁니다. 2월에 하고 나서 이제 3부터 시작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 읽고 나름 뭐 이렇게 묵상한다라는 것들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아도 또 항상 하던 것이 아닐지라도 말씀을 읽기 위해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기도 생활은 정말 잘 하시는데 말씀을 잘 안 읽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말씀을 묵상하는 데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일에도 힘쓰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 힘써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